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밤 귀한 수요 성서연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밝은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높여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또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며 또 우리를 가장 가까이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보호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일으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그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감사할 수 있고 담대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느 상황 속에서나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섬기며 또한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른 길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을 따라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샬롯 제일장로교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40년 동안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또 머리 되신 주님, 지금까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반석 위에 또 이 땅 가운데 구원의 그 방주의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앞으로의 또 40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람의 또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또 세상의 방법과 생각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우신 모든 목회자분들 그리고 교회 리더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또 이웃들을 섬겨나갈 때에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 들고 나아가 지금도 땀 흘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그들을 돌보시고 또 세상을 주관하시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이심을 그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수고와 또 하나님 주님을 향해 애쓰는 모든 섬김들 하나님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늘 붙들어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이 성서 연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7교회 이야기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4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요. 마지막 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주후 30에서 100년 기간의 교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두아드라 교회는 서머나 교회죠. 에서버두 서빌라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 100년부터 313년,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313년부터 590년. 특별히 이 590년은
그레고리 1세가 첫 교황이 된 해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핍박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 로마의 기독교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그 교황을 통해서 또 그 왕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는 핍박을 넘어서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요 590년부터 154년,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이제는 핍박에서 벗어나 좀 풍족하고, 또한 그 교회의 세속화, 즉 물질과 또 명예와 권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점점 변질되고 타락되어지면서 이제 부패한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래서 동서교회가 분리되어지는 그 시기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로마 카톨릭이 굉장히 부패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4대 교회는 1054년부터 1517년, 즉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을 우리가 중세시대라고 하는데, 기독교 역사상 그리고 교회사를 보면 중세시대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암흑기로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교회는 굉장히 흥황하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잡고 또 명예를 그리고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어떤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그런 많은 교리들이 세워지는 그런 부패한 그런 중세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4대 교회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마리아 숭배, 그리고 성인 숭배 신학이 공고해지고, 또 성경에는 없는 연옥 사상이 추가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 다른 구원의 행위를 덧입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교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예전 의식만 계속해서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벗어나고 왜곡된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기,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4대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분량이 6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구절입니다. 앞서 우리가 서머나 교회,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도 굉장히 짧은 분량을 가졌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와는 정반대의 오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받는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주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인데, 오늘 4대 교회는 칭찬이 없이 책망만 받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심한 고난으로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부유하고 또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반면 4대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이 풍성하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지고 부유하고 괜찮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생명력 없는 그런 죽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4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딱 한 마디로 4대 교회의 현 상황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죽은 자로다 라는 표현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앞서 7영, 7별을 가지신 이에 대해서 이 7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일곱 별은 교회의 목자, 지도자, 섬기는 분들을 의미한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일곱 영에서 이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지만 요한계시록은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시대적인 배경과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가 가득한 요한계시록에서 이 일곱이라는 숫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할 때 또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은 완전수,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영이 일곱 개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의미하고요. 일곱 별, 즉 일곱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섬김이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화복과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분의 계획과 뜻대로 다스리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사대교회는 계속해서 1절 말씀 그 이유를 보시면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라는 슬픈 그런 이야기를 전해 주십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그 말은요, 그의 당시 시대적 또 사회적 평판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우리 오늘날 남아있는 그 교회 유적 사진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사대는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했는데 리디아 왕국이라는 곳의 수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대라는 곳은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는데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남쪽으로만 이 출입이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적들이 쳐들어와도 난공불락의 성으로 이름을 떨쳤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 도시가 바로 이 사대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 사대라는 지역에서는요 또 사금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보성무역으로도 또 유명한 도시가 바로 사대였습니다. 그렇게 생산한 금으로 사대는 많은 부를 축적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금화가 개발된 곳으로도 평가되어지고 금화를 보급했던 곳으로도 고고학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폐허가 된 사대의 터에서 금을 재련하는 수백 개의 도가니를 발견하기도 했던 그런 금을 채취하고 재련했던 그런 부유한 도시가 바로 사대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대는 그 지역의 수도로 이름이 나 있었고 로마로 가는 그 5길이 도로가 지나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였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함도 갖고 있고 또 금으로도 유명했고 그리고 로마로 가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그러니까 사회교회에도 이 사대 지역이 이웃 지역 교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좋은 도시,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이 사대 교회라고 하면 멋진 도시 안에 있는 좋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규모 있는 교회로 인식되어졌던 것이죠. 한마디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도시 분위기를 따서
활발한 분위기의 교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열심히 생활을 하면서도 또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굉장히 활기가 넘친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러나 이런 주변의 평판 그리고 분위기와는 다르게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교회가 마치 겨우 숨만 붙어있는 그런 식물인과 같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그런 교회라는 평가,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우리 목사님은 이 4대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박제동물을 전시하는 박물관과 같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자연사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에 가면 꼭 들려야 하는 장소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곳인데, 게다가 무료입니다. 이 워싱턴 국립자연사박물관은 세계 3대 자연사박물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뉴욕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워싱턴 DC에 또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 박물관의 가장 중심 홀에 저렇게 아프리카 코끼리가 박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코끼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웅장하고 멋진 모습을 가졌지만 결국 이 박제된 코끼리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메가더 목사님께서 박물관과 동물원을 비교하셨습니다. 동물원은 좀 시끄럽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뭐 좀 그런데, 하지만 그곳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박물관은 여러 자료들을 남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역시 박물관과 같이 박제된 그리고 화석화된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우리 스스로의 진단도 중요하고 그리고 주변의 평판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진단하시는 그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대교회를 진단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을 주목하기보다 그렇죠? 세상을 주목하고 또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 그리고 중심이 주를 향하기보다 화려한 겉모습을 추구하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영적인 교제와 사귐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보다 세상이 알아주고 또 인정해 주길 바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생명을 잃은 교회, 박물관 같은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의 판단, 주변의 판단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를 늘 생각하고 또 주님의 그 시선으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4대 교회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4대 교회에 아마도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얼마나 풍성한 물질을 가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세상에 이름을 펼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을 아시고 그 삶을 통해서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너의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대 교회의 행위가 어떻길래 우리 주님의 이런 책망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3장 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으로 가득 채워지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겉은 화려할지 몰라도 속은 텅 비어있는 깡통과 같은 모습이라는 평가인 것입니다. 비어있는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을지 모릅니다. 교회에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닐 것이고요, 하는 일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배와 성김과 찬양과 기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도 감당했을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도 또 섬기는 일도 그 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빈 장과 같은, 그 안에 이름은 그럴듯했지만 실속은 없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그리고 예배의 형식은 있었지만 그들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높이고 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대교회는 우리 주님께 그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은 살아있으나 죽었던 사대교회에도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그 교회에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더 악화되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은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첫 번째로 주신 그 진단 이후의 처방은 무엇이냐면, 너는 먼저 일깨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이나 다른 한글 성경을 보시면요, 너는 깨어나라 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awake, 깨어나라,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추운 한파 속에서 여러분 잠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바깥에서 얼어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어떻게든 주님, 이 땅에서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하라라는 것은요,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우는 것을 말하는데, 즉 죽음 가운데 있는 교회지만 아직 생명이 조금 붙어있는 바로 이때에 너희들이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굳건하게 끝까지 버티면서 서 있어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처방전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입니다. 3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에도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생각하라, 두 번째는 지키라, 세 번째는 돌이키라. 이 세 개가 함께 회개라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회개, 마지막 회개 부분에서 생각하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에게 너희들 항상 생각해 라고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까마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는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나 백합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심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너희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 교회는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풍족함 속에서 어느덧 주님께서 주신 그 처음 그들이 받았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받았으며 무엇을 들었는지 생각하라,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길 원하시는데요, 가장 첫 단계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셨는지 그때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키라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고 꽉 붙잡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받았고 들었던 진리를 기억하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꼭 붙들고 지켜내라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은요, 귀한 보물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도둑이나 강도처럼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영, 사단의 무리가 있습니다. 사단, 이 마귀는 틈만 나면 성도들이 가진 이 귀한, 금보다 귀한 믿음,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든 발버둥치며 전략을 짜고 또 공격을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 귀한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고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을 깨닫고 슬퍼하고 또 생각하고 지켜내는 노력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더 큰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잘못된 데서 돌이켜 주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참 귀한 거죠. 그러나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통증과 아픔을 수반하는 것이죠. 평생 아픔을 느끼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사람이 아픈데도 또 슬픈데도 고통 가운데에도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감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입니다. 통증과 아픔은요, 신체가 내게 보내는 경계 신호예요. 너 조심해야 돼. 지금 네 몸이 정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통증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이죠. 따라서 고통스럽지만 통증은, 이 아픔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참을 수 없는 괴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고통을 넘어서 통증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나를 지켜주는 시스템, 경계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과 아픔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문둥병이 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그 병은요, 몸이 썩어져 가는데 사람이 썩어져 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혀 감각을 느끼지 못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진리의 빛 아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할 때에는요, 우리가 아파야 돼요. 슬퍼야 됩니다.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심이 무뎌져 있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이 무감각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 주시고 또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셔도 내가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죽어 있는 자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속에 들어오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아파야 되고 또 슬픔도 고통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쩌면 많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사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주님께서 주신 진단 그리고 그 처방에 맞춰서 행하지 않는다면,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기시록 3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교회에는 이 말씀이 좀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이 사대 지역도 두 차례에 걸쳐 침략을 받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였냐면 두 번 모두가 파수꾼이 성벽을 제대로 경비하지 않아서 침략을 받았던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몰래 절벽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적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 난공불락의 성이 그만 침입을 받게 된 것이죠. 그와 같이 사대교회가 깨어 굳건히 서서 회개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도둑같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너희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또 굳건하게 그리고 주님을 다시 한번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이키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매달려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내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3장 1절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의 7년과 7뼈를 가지신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다른 무엇도 아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3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3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흰옷, 생명책, 그리고 시인. 그렇죠? 3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흰옷을 입게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서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고 나타나신 그 장면을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흰옷은 승리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그래서 의로움의 옷을 입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그렇게 정결한 모습으로,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이 흰옷이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책의 이름이 상징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미국이 함께 전쟁 종식을 위한, 그리고 휴전을 위한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보 보장인 것이죠. 이 휴전이라는 것을 했을 때 강대국인 미국이 우리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된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그 품 안에 품으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결코라는 그 강조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상급이죠. 이것은 구원의 확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승리와 속죄와 의로움과 영광의 그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올려진 이름이 지어지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이긴 자, 승리한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제 거의 호흡이 끝나가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거의 죽어가는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처방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에게도 다시 돌이켜 회개하라 라고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회복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회복이 필요한 곳에는요 늘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을 원하지만 때로는 회개 없는 회복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회복을 원한다면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나눈 이야기지만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 부류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반면에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나를 고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주님이시다 라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잠잠하라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그 여리고의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함께 살펴보았죠. 그의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그의 영의 눈은 떠져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쩌면 몸은 죽어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영은 살아있는 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이 세 가지를 경험할 수 있었던 최근에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함, 그리고 지켜내는 간직함, 그리고 돌이킴, 회개함, 이 세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의 절차로 우리에게 원하시는데요. 어려운 일들을 최근에 좀 겪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한 번씩 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그렇죠? 오곤 하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차가, 물론 제가 이것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나눈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잘 해결이 되었는데요. 자동차 엔진이 이제 수명이 다해가지고 차가 도로에서 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잉을 했는데 결국 이제 사망 진단이 내려져서 폐차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차가 이제 도로에서 다 그 파인빌 매튜 도로에서 이렇게 멈췄는데 제가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밀어야 되는지 다시 시도해야 되는지 점프 스타트를 해야 될지 토잉을 해야 될지 막 머리가 복잡한 상황 속에서 뒤에 차는 막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차를 이제 안전한 장소까지 이렇게 밀었습니다. 결국은 저희 집 그 아파트 오피스까지 이제 중립으로 해놓고 밀었는데 그때 제가 그 들었고 제 아내와 또 함께 나눈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엔진이 다 나가서 움직일 수 없는 이 차의 상황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둥바둥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또 애써왔지만 내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제는 한 발자국도 내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 같다라는 그런 나눔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제가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하고 제가 뒤에서 막 밀었는데 그게 이제 큰 도로다 보니까는 이 미국 사람들이 확실히 선진국은 선진국입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한 명, 두 명 내려가지고 이렇게 건장한 미국 분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뒤에서 밀어가지고 안전한 장소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나눴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이 차처럼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뒤에서 밀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나아갈 수 없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일으키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있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당시.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기억하게 된 거예요. 바로 저희가 처음 미국 갔을 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미국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 도와줄 사람도 없는 바로 그때에
정말 너무나 답답한 가운데 주님께 기도로 부르짖고 매달렸던 그때가 있었구나.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는 미국에서 경험도 좀 쌓이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미국 생활에 대해서 좀 이제 파악도 되고 좀 이렇게 내가 살만한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주님을 그때보다는 덜 찾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 차를 끌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지 내가 이 미국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그 믿음을 다시금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죠. 내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서 이제 조금 변질되어 있구나.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제는 살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간절한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대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부유하고 부족함 없고 또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교회를 향해서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어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시죠. 돌아와라, 기억해라, 생각해라, 너의 믿음 지켜내야 된다. 다시금 돌이켜라. 오늘도 내일도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나눴던 그 바디메오 사건 마지막 구절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본인이 고침을 받고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딱 떠올랐는데요. 시편 118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죽을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일을 행하셨는지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하고요 마치도록 할게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부족함 없이 우리의 삶이 좀 편안하고 또 물질과 또 우리 주변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쯤이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감각해지는, 무뎌지는 그런 우리의 죄성이 있음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감격 잃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잊어버리고 무감각해진 나의 모습들. 사대교회가 이름은 살아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많은 섬김도 있었고 주변에 평판도 있었고 부족함 없는 교회였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감각한, 무뎌진 그들의 믿음으로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우리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에 또 신앙생활의 연륜은 깊어가고 또 세월이 지나가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더 민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사대교회처럼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셔도 또 내가 세상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여서 어떤 죄를 지어도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지 못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대교회 같은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때로는 회개의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돌이키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은 내가 곧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요, 아픔 못 느껴요.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상한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향한 그 정말 내 마음의 그 뜨거움과 감격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눈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까마귀를 돌보시고 들의 백합화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도 여기셔서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생각하며 나아갈 만들을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무뎌진 나의 마음, 하나님 강팍하고 또 무감각한 하나님 나의 믿음 생활은 아니었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때로는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주님을 아프게 할 때에 때로는 내 마음이 아프고 또 죄책감이 있고 또 눈물을 짓고 후회하고 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그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로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